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자, 이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제1-3회가 되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우리가 자유의 세계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그때부터 인간은 죄의 종이 되기 시작했고 죄로 말미암아 다가온 수많은 다양한 억압들의 종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 그래서 이 본질적으로 인간은 언제부터 억압을 받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현실적인 억압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15쪽입니다. 자, 현실적 억압의 역사.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억압의 역사는 평생을 통해 성장하고 계속하게 됩니다. 살아가는 동안 자유를 얻고 치료받는 인생을 살기보다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억압과 상처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상처들이 커져서 일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많은 심리적 질병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억압은 다음 몇 가지에 의해서 계속 성장을 하죠. 첫 번째는 태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현대 과학과 의학은 아기가 태안에 잉태되었을 때 바깥 세상과의 상관관계를 알려줍니다. 원치 않는 임신이나 원하는 임신이라도 부모가 생명의 존중함을 알지 못한다든지, 때로는 부부간의 갈등이나 삶의 환경으로 인한 엄마의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들은 모두 그대로 태아에게 전달되어 두려움이나 엄마나 아빠에 대한 분노나 우울함이나 사람을 기피하거나 세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다양한 마음의 병들을 키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원리를 바로 알고 올바른 임신을 하고 아기를 가졌을 때 치유와 자유를 키워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잉태를 환영하고 감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의 잉태를 축하하고 그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아름답고 좋은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거죠.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화평하고 건강해야 합니다. 세상 사는 것, 직업, 삶에 대해 긍정적 가치를 말하고 살아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태아 속에 그대로 전달되어 세상에 대한 긍정적 심리를 만들기도 하고 부정적 심리를 키우기도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또 이게 억압의 기능이 성장을 합니다. 태어나서 성장해 가는 동안 역시 동일하죠. 만약 그 부모가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거나 삶에 대해 부정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산다면 그 영향은 아이에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억압을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신들이 보고 들은 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주변의 환경대로 아이를 양육하거나 때로는 방치하고 있죠. 인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그 안에 있는 5가지 성품을 제대로 인정받고 지지받기보다는 항상 주변 환경이나 어른들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데, 이때 다양한 억압들을 받게 되고 그것들은 고스란히 생각, 뇌 속에 저장되어 그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좋은 가정에 성장하면서 사랑과 배려, 칭찬과 격려, 그리고 부모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치유와 자유를 누리고 성장해 갈 때 이 속에서 건강한 자아가 만들어지며 창의력과 인격적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고할 것은 아이들의 인격이 성장해가는 과정의 80%는 가정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인성교육이란 특별한 과정, 학원이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정에서 부모의 대화 속에서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또 사회를 대하는 태도 속에서 배우고 익히게 된다고 합니다. 폭력적인 아버지를 보면서 자기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던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아버지처럼 행동하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의 행동이 인격 속에 배어 있기 때문이죠. 부모가 아이들 앞에서 항상 싸우고 산다면 자녀는 그 속에서 스스로 분노와 두려움에 억압을 당할 뿐 아니라 후에는 자기도 그런 모습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산다면 자녀들 역시 세상을 그런 모습으로 보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 속에는 이 모델링, 모델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런 기능이 들어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든 누구를 보고 어떤 사람이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배우는 것보다도 그냥 사진 찍듯이 내 안에 딱 찍혀서 나중에 나도 모르게 그 일을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학교 시절입니다. 학교는 새로운 현장이죠. 이곳에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개발하고 그들의 성품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돕는 현장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오히려 학교 성적이라는 울타리, 부모가 요구하는 부모의 가치관과 꿈들을 이루기 위한 지시와 명령, 친구들과의 비교의식, 앞서가든 뒤따라가든 열등감 등으로 인한 수많은 억압들과 약육강식에 의한 왕따 문화는 아이들을 짓누르는 억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회에 나오면 어떤가요? 자기 안에 있는 5가지 성품을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나요? 자기의 아픔을 치료하고 자유하고 자기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보람찬 곳이 아니라 환경, 상하관계, 발전해야 하는 업무관계, 마음대로 말할 수 없는 상황들, 승진에 대한 압박감 등 그야말로 계속되는 억압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쳐서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고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억압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것들이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대인기피, 강박관념 등을 만들어내고 있고 결국 희망을 버리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일들까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자, 새로운 가정. 사람들은 새로운 꿈을 안고 행복이라는 희망을 안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속에서 안타깝게도 새로운 억압들을 또 만나게 되죠. 가정들이 자유를 주는 치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억압을 더 가속화시키고 더 큰 억압을 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상처를 많이 받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죠. 경제적 어려움, 성격의 차이, 자녀와의 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등 그야말로 치유와 자유로운 행복보다는 억압으로 인한 한숨과 고민이 쌓여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각자의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억압의 기능이 작동하는 현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상처를 받고 억압을 받고 살게 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를 또 억압합니다. 위에서 지적한 여러 과정에서의 억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는 갖가지 환경들이 있습니다. 직업, 인간관계, 경제문제, 자녀교육, 비교의식, 희망이 없는 사회 현실, 미래의 두려움 등 대부분의 환경들은 나를 편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억압하는 상황들을 만들고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알고 보면 우리는 자유를 얻는 것보다는 억압을 받으며 사는 것이 훨씬 더 많아서 나중에는 완전히 지쳐버리고 억압을 견디다 못해서 인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참 많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억압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나요? 여기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은 이런 억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오고 분노를 가져오고 증오심을 가져오고 좌절을 만들고 무기력을 가져오고 후회를 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대인기피나 열등감에 시달리고 정신적 질환에 시달리고 불면증 및 육체적 질병에 시달리고 결국 자살을 선택하거나 또 불량화가 되거나 관계들이 깨지고 악화되고 삶의 실패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억압의 결과는 생각보다 많고 사람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결국 한 사람의 황폐는 자기만의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 곧 부모, 형제, 부부, 가족, 이웃, 직장 동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아가서는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기게 되죠. 근래 우리 사회는 묻지마 살인이나 분노 조절 장애나 과대망상증 등 성폭행 등 수많은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억압과 상처들이 그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억압에서 인간을 자유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억압에서
자유케 하기 위한 중요한 능력이 된 것입니다. 자, 다툼과 분쟁보다는 화목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 성경 안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도 억압을 받는 삶보다는 가난해도 자유한 삶이 훨씬 더 낫다는 말이죠. 인간은 자유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억압을 받고 있다면 자유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 행여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있다면 속히 그에게 자유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자유 속에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